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는 누군지 우리 다 알죠, 그죠? 독생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죠? 네. 어? 내가 얻은 거예요, 이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하다고요? 심판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뭐 짐승도 있고 이 세상에 무엇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세상이라 하지 않고 이 여기서는 세상을 뭘 가지고 세상이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뜻합니다. 인간을. 예? 인간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여기서는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0억 인구면 70억 인구를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인구가 많았을 거고 앞으로도 인구가 더 늘어날 거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구의 어떤 숫자에 제한 없이 모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내 가정을 보라고요. 내 가족. 내 가정에 내 가족을 보면 가족 중에 3명인데다가 나는 영생을 얻었다면 2명은 영생을 못 얻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만 영생을 주려고, 나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응? 그리고 2명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2명을 심판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저 지옥으로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듯이 나처럼 나의 가족 2명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친척, 내 부모, 내 자녀,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응?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자 보세요.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시니까,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여기 누구를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죄가 정말 심판을 자촉하고 있다고요. 심판을 자촉하는 거예요. 나도 믿지 않는다라면 심판을 자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전체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를 믿는 자는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내 가족 2명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 있고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보면 그 개울가가 있어요. 도랑이라고 해서 개울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너뛰기는 좀 멀어요. 이렇게 건너뛰기는 멀어요. 머리가 중간에 뭘 놓냐면은 돌멩이를 하나 놓습니다. 징검다리라고 그러죠. 돌멩이를 하나 놓고 돌을 밟고 이제 건너가죠. 그죠?
그럼 내가 건너를 가려면은 이 돌 아니면 저를 못 건너가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려면 분명하게 어디를 밟고 가야 되냐면 누구를 밟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저기를 건너가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거를 좋아해요. 여기 있는 거를. 자기 자리에 있는 거를 좋아해요. 자기 자리에. 있고 여기서 안주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평생 살고 영생을 얻어 평생이 이렇게 잘 살 것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은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또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죽든지 누구든지 인생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 길은 다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되고 예수님이 진리되고 예수님이 생명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처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지옥 가고, 예? 다른 공자를 믿어도 지옥 가고, 소크라테스를 믿어도 지옥 가고, 어떤 철학관에 가서 철학을 봐도 지옥 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한 분이니까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니까 독생자예요. 두 사람을 뭐라 그러냐? 형제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아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이게 말씀이 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밖에 없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왜 안 믿냐 하면은 자, 한번 볼까요? 그 이사야서 53장을 합니다. 요약서를 1033페이지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랬어요. 자, 다시 보세요.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풍채라는 것은 뭐예요? 체구죠. 체구. 몸 체구에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누가 주 앞에서 자라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누가 이렇다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뭐가 없냐면은 풍채도 없고 예?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모양도 없고 아주 비비 꼬여가지고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고 얼굴도 그냥 못생겼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왜 연예인들도
막 그 키도 크고 잘생겨야 막 인기도 좋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아주 못생겼어. 못생기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외모적인 풍채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분은 뭐가 없냐면은 사람들 보기에 명예도 없었어요. 태어나기조차도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금수저로 못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재물도 없어. 돈도 없어. 그리고 이분은 명예도 없어. 명예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로 때리면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굉장히 거룩하게 천사들처럼 막 뭐 위에서 뭐가 나타나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으면 아마 사람들은 좀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렇기 때문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예? 그리고 먹을 것도 없지요. 예,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됐어요. 이런 분.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그랬는데 그는, 자 3절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렇죠. 그는 멸시를 받았대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실은 나도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해서. 왜 멸시한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 그것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해서 살았죠. 첫 아담이 뱀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이 와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뱀은 마귀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거야. 첫 아담이. 그러니까 첫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된 아담이 자식을 낳고 낳아서 형제님까지 낳았어. 그러니까 형제님도 예수를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귀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어떻게 해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의 자식이야. 저 사람은 어떤 자의 자식이야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는 아담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원죄죠. 이랬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지 아무것도 지금 변한 거 없어. 예? 지금 가만 보세요. 우리 여기 형제님 다 마찬가지야. 내 모습을 가만 보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있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첫 아담의 그 후손으로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내가 변한 게 뭐 있어요? 나이는 한 살 뭐 지나면 한 살 더 먹게 되고 또 2살 더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몸도 아프면 아프게 되고 돈도 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거나 지금이나 뭐 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변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대로 있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변했다는 것이냐면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현실은 변한 거 없어. 근데 내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림을 받은 구원받은 이 영혼이 이제 이 몸을 이 연필이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손을 잡고 쓸 때는 쓰고 왼손이 잡았으면 왼손이 씁니다. 그죠? 맞아요? 이것처럼 전에는 마귀가 잡아서 썼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잡아서 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행동도 이제는 조심이 있고, 아, 전에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아, 수요일 예배 때 내가 예배 참석해야 돼.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해야 돼. 하나님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나 내 아내나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게 이제 변한 거예요. 변했다는 게 변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막 살고 욕도 막 하고 이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인한테나 자녀한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또 증거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첫째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 변함이 변하는 생각과 그 영혼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변하는 것대로 내가 행동을 해나가고 그 가족들이 모든 이 행동대로 따라주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족도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이 변해요. 거기에서 뭐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내가 부와 수도 주마. 구하지 않아요. 주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명예도 얻게 되고 재물도 얻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 나 구원받은 10년이 됐는데 뭐 20년인데 내가 변한 게 뭐 있어? 오히려 구원받고 더 힘들어졌어. 아니면 뭐 어떻게 졌어? 가만히 생각해 봐요. 현실적으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태양은 하나님 창조한 그 태양이에요. 응? 땅은 그 땅이라니까? 변한 거 없어요. 그 뭐가 변하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 현실적으로 자꾸 뭘 변하려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 안 돼. 안 변해. 오히려 현실로 가면은 사단은 더 아주 막 고통을 줘가지고 생각 속에 또한 행동 속에 자기가 하지 않는 행동과 자기가 하지 않던 어떤 생각과 갖게 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사탄이에요. 마귀는 누구한테만 있는 것이 오냐면은 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만 마귀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강하게 찾아와요. 강하게. 예수님에게 마귀가 갔잖아요. 시험하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에게도 가서 또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마귀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나에게 오죠. 아, 귀찮아. 수요일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는데 뭐 귀찮아. 뭐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승리할 때 승리하는 곳에서 내가 뭐가 보이냐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승리하는 곳에서 가족이 보이고 승리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패하는 곳에서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지만 멸시를 받아서 왜 멸시를 했냐면 사람들이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조금 더 읽을게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이히 여기지 아니했었잖아요. 그런데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증거를 받아서 죄가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또 시작. 그가 진리는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네, 그가 찔리면 누가 찔렸죠? 예수님 뭐에 찔렸어요? 창이. 예, 창에 찔렸죠. 어?
주님께서 창에 허리에 찔리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허물 때문에. 누구의 허물 때문에? 저예요. 누군데요? 허물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확실히 믿어요? 네. 믿어지세요? 네. 네. 그렇다면 한테 허물이 있어? 아니면 예수님에게 다 갔어요?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가 상하면 누가 상했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상하면 우리의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뭘 누려야 돼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나.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너에게 평강하라 그랬죠? 평강하라 그랬어요. 평강해라. 그러면 내가 왜 평강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 평강해라 해서 평강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왜 평강하냐면 내 허물과 죄가 모든 고통이 나한테 있으면 평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어떻게 되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내 죄가 허물이 누구한테 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갔고 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평강하라 그랬어요. 잘 때 봐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평강하라 하는 말씀은 죄인에게 병자에 가서 너 평강하라 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칠 때 뭐라 그랬어요?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자에게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제 없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이제는 뭐를 가지냐면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뭘 주셨냐면 평강을 줬어요. 뭘 준 거라고요? 그게 평강을 줬어요. 마귀는 사단은 첫 아담은 나에게 뭘 주냐면 죄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마귀가 갖다 준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은 너희는 평강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6절만 우리 다 같이만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나는 보세요. 나는 나 나름대로 살아가고 자매는 자매대로 다 살아갔어. 각자 살아갔는데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나나 자매님들이나 형제님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누구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 고마울 이렇게 감사할 뿐 없죠. 얼마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를 가만히 집에서 가서 읽어보면요. 성경 읽어보면서 가만히 기도 가운데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고 자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고통으로 굴을 파고들어가 굴 파고들어가 뭐예요? 굴 속에다가 컴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고통스러워.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온통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물을 흐려놓게 한다. 그죠? 그것도 가정이 한 가정에 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 한 교회, 한 직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꼭 물을 흐트러 놓죠. 물을 흐트러 놓고 가정에서도 물을 흐트러 놓고. 근데 가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밝아가지고
그 흐트러지는 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고 자꾸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나눠야 돼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이제는 이 오신 예수님을 눈을 뜨고 보니까 나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이웃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고 이 진리를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 자들을 내가 구원 받을 때처럼 나도 전도를 했죠. 내가 구원 받을 때 다른 형제 자매가 전도를 해서 나를 전도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듯이 나도 그 일을 전도해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라는 말씀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공무 받은 가족들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교회 가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셔야 돼요. 가서 누구에게 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어.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배워서 하고 쭉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 그러면 그리고 그냥 해버리면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야. 그럼. 네. 네? 네. 그렇죠. 모두를 구원시켜서 행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분은 흠모할 것이 없어. 사람으로 보면 그분은 권력 가지고 휘둘리지도 않았고, 네? 그분은 뭐 정말 돈을 가지고 휘둘리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옷에 침이 묻었고, 채찍기가 때리면 그냥 채찍에 맞았고, 그냥 어떻게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못 박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셨어.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안 끌려가고 안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오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오늘 저렇게 이 진리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뜨겁게 막 웃음을 쳐서 가족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 근데 구원 받을 때는 나와 예수님 단둘이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 맞아. 단둘이야. 근데 구원을 받고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가족과 모든 이웃과 온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나도 전도를 받아서 내가 이 구원을 받듯이 나도 그이에게 전도를 해야만이 나도 그이도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교회가 너나 가 싫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딱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해? 구원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가족을,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도 기회가 남는 것만큼 어떤 상황만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달라고 해서 가족을 구원하지 자꾸 어떻게 입술을 벌리고 생활의 증거를 하죠. 그래야 주일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도 들었잖아요. 들을 때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죠? 자, 우울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쵸? 그 말씀 되시죠? 그 우물에 와서 오늘 또 저도 비롯해서 우리 형제자매님 어디 오셨어요? 우물에 왔으니까 오늘 또 새로 그 똑같은 들은 말씀이지만 새롭게 또 내 안에는 생수가 이렇게 먹여지죠? 네.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물에 오니까 생수를 우리가 퍼먹을 수 있어. 우물에 오니까. 또 우물에 오면 뭐예요? 우물에 와서 길도 어디로 갈지도 몰랐는데 우물에 와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디로 가라, 하늘나라 가는 거를 길을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말씀은 잘 들리는데 네. 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기가 임신해서 네. 여인이 임신을 해서 네. 아기를 낳으려면은 산모가 힘이 있어 낳잖아요. 네. 응? 네. 자연분만 하면은 힘이 있어 낳는다면서요. 힘 없으면 못 낳는다면서. 그래서 의사가 산파가 산부인과 의사가 힘주라 그런다면서요. 그죠? 네. 그 힘이 있어 낳거든, 아기를. 힘이 있어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못해서. 만약 힘이 없으면 아기가 못 나오면 속에서 살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자연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임신을 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오면 어떻게 해? 못 나오면 아기도 잘못될 수 있고 산모도 잘못될 수 있죠. 네. 그 확률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면 이해도 가고 알기도 알아. 근데 그것을 정말 삶 속에서 힘 있는 삶이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안 그러면 말씀을 주일에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교제 시간뿐만 아니라 2부 예배 때도 보면 들으면 다 알아요. 이제 오래 들었기 때문에 알기도 알고 다 그렇다 되는데 그게 힘이 없어. 힘이 없다 보니까 아기를 출산을 못해. 늦게 이제 그 출산을 못하고 항상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교만해져.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들으면서 머리로 빙빙빙 돌아.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할 거고, 이 얘기하면 그 얘기고, 이 얘기하면 그 얘기 다 알아. 다 알긴 아는데 뭐가 없냐면 마음속에서 샘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힘으로 그 아기를 출산하는 이런 어떤 이 감정과 행동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꼭 굉장히 뭐 같으냐면 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운동회 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은 동네 사람들 다 오잖아. 네. 동네 사람들 다 와요. 뭐 어른들도 오고 그냥 다 와. 잔치.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마지막에 그 동네 사람들하고 청백개주를 해요. 청백개주. 청백개주를 할 때 보면 뭐 가져가면 바톤 있잖아요. 바톤. 네. 그죠? 바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하는 사람이 바톤을 들고 뛰잖아. 뛰가가지고 우리 편에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1등을 가더라도 내 편에게 이 바톤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리고 내 편에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뛰어가잖아. 바톤 받을 때는 우리 항상 이렇게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뛰잖아. 네. 그럼 네가 또 나를 막 뛰어서 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꼭 바톤과 같은 거야. 지금 얘기하는 대로 보면 보세요. 내가 받았어 먼저. 목사가 받았어. 그냥 줬어. 내 바톤을 이제 줬잖아. 복음을. 또 누구에게 줬냐면은 선생님이 줬어요. 그죠? 선생님 또 지금 달리는 거야. 예? 달리기 하면서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은 바톤을 받을 사람. 아까 한 분 이렇게 선도할 분 모시고 온다래. 그분 예를 들어 그분한테 또 바톤을 넘겨주는 거야. 그래 그분이 또 받으면 또 그분이 또 뛰면서 또 한 분을 또 연결해요. 이게 복음이 그래서 릴레이 음악 똑같아요.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꼭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도 절대 복음은 교만한 자를 통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무심해버리고 교만한 자는 안 일어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가 안 가. 그 다음에 딱 따로. 절대 전도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계속 전해야 돼요. 그리고 주눅이들을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10년, 20년, 30년 오래돼서도 한 명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오리숙하게 같은 데도 보면은 뭐냐면
진심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진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바돈을 쫙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이분은 시인에게 돼요. 누구에게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도 가족들이 앉아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세요. 어떻게 나누냐면 구원에 대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개인으로 구원을 나를 시켜줬지만 내가 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잡고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 세상이. 맞아. 그럼 내가 받았으면 나도 그 이제 전해야 되지. 하고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게 수천 년까지 지고 가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나와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만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진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형제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자를 만나냐면 그냥 나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서 그래서 참 잘 만나야 돼요. 참 잘 만나야 돼요. 더 정말 서로가 빛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부족한 거 정말 담당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부족한 거 있어도 내가 못난 거 있어도 서로가 덮어주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거지. 아니 뭐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여튼 감사하네. 그 생명으로 옛날에 회복을 바짝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그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니까. 뭐가 또 없어도 자매님이 없어도 어떻다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그것보다 마음속으로는 제일 행복했던 것이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평생 그러다가 평생 고통받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돈 하다가 보면은 부부끼리도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죽이고 서로가 살리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매여.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구 때리면 맞았고 내침 뱉으면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도 고치는 힘도 있었고 예수님이 돈이 사실 없어서 그래요. 이 우주가 전체가 예수님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도 보세요. 변했다 뭐냐면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든 것밖에 없어. 네? 나이가 든 것밖에 없어. 변했다면. 근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겉사람. 뭐냐면 내 속이 변했고 내가 생각이 변했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은 이거는 늙었지만 이제 참 늙었다는 참 그렇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지만 이 몸을 타고 움직이는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했어. 그리고 마음의 평강으로 이 시간보다도 더 기쁨이 오고 감사하죠. 부부가 있어. 그럴 때는 부부가 다 구원받는 가정원들 보면 흠모할 것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그런 거예요. 흠모할 것이 뭐예요? 겉으로 뭐 잘생기다 못생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뭐를 바라보냐면 세상에 남편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한테는 흠모할 것이 정말 없다. 육체적으로 없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모든 게 없다. 그러나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흠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없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생명을 줬어요. 평강을 줬죠. 바로 내 남편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남편이지 내가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돈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고 뭐를 바라다 보니까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고 다투기만 되고 남편들도 그걸 짜증내고 싫어하는 거야. 그걸 비교하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교제할 때는 편안하다고 그러고 기쁘다. 주일날 또 오후에 보면요. 형제자매들이 교제할 때 이때가 제일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님이 전에 막 그렇게 막 힘들 때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 생각 안 하고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그 평강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이제
가정도 이제 부해지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살아가기를 바래요. 네. 자, 우리 기도 드리고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의 주님이 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평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자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증거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욱 주셔서 가정의 평화가 깃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